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제대로 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뭐지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는 거지요.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어떤 행색으로 순환을 받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자주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는 훌 대신 그리고 갈대를 쥐어 놓고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왕색을 하고 그렇게 조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왕 되고 하나님 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조롱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왕의 행색을 가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의 행색을 가졌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선악을 누가 결정한다고? 이제는 내가 결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악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는데,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이렇게 해가 되면 뭐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아주 기본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결정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나에게 시기나 질투나 회방이나 미움의 상대가 되면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이 가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는 물홍수로 대대적인 이런 심판을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자격 문제인데, 인간 안에서는 남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죄가 한 푼도 없어야 되는데, 죄 한 푼도 없는 인간을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와 벌과 저주를 다 대신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사이였어요? 서로 저녁이면 그냥 이렇게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담소를 하던 사이였단 말이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쭈글스럽게 나간다. 담대해 나간다. 담대해 나가지고 막 아버지 하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이런 관계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 데가 아니라 이미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이런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런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냥 막 신앙생활을 그냥 허술하게 대충 하면서 아버지 부르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은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참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9절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발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로 했잖아요. 지존이신 그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는 우리들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알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참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은 진짜 마음인데 거짓 마음은 아니요. 자, 참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 다하고 뜻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마음 다하고 뜻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그렇게 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여간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었단 말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도 앗소리 하지 말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거지요. 그래야 그것이 참마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해석이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듯 내 이웃 사람들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계명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마음 다하고 정성껏 목숨 다하여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쉬울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일까요? 예, 안 되는 일인 줄 여러분 고개 끄덕이신 줄 압니다.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아세요. 너희들 애쓰고 힘써봐야 안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시니까 성령님, 하나님 앞에 참마음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로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여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참마음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진정을 토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누가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참마음이 더 커져가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참마음 가지고 가야 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는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왕복을 입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순환을 당하셨는데, 결국 온전한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진정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믿음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찔끔 아닙니다. 충만입니다. 나 완전히 죽여주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렇게 결정날 수밖에 없어요. 대속의 은총이 정확히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간절해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마음,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를 또 한 번 더 챙기면 23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영광의 몸체를 입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면전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또 어설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말고 공력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속의 은총이 다가오고 조만간 하나님 뵐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시간에 이 땅에서 결코 어설피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신앙의 진지함이 있게 돼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사전에 우리를 택정하실 때에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마라를 대신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만 하는 거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수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수고 가운데 있는 나로서는 부응하여 계속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24절로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에 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왜 그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감잡게 되는데 이제 히브리서 1,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그 집의 사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요. 이런 얘기를 보면 유대의 전통 유대의 그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1, 2절에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이런 1, 2장에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시의 영지주의 영향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악한 육을 입어? 그러면 예수는 열등한 신이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천사가 중보가 되는 것이 옳아.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름대로는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지요. 1, 2장에는 천사보다는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장 그 이하의 10장에 보면 이제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요 모세는 사환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느 반차를 따라왔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주님은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면 그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이렇게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었으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나다 하면서 유대 전통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또 이런 말씀,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향을 따라서 물러가는 사람, 또 유대 전통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박해 가운데에 모이는 것을 이제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면 발각되고 발각되면 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회당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핍박을 받지요. 그 다음에는 그곳에는 헬라인들, 그들도 저마다 그 도시에 주신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그 신들이 천해지게 되고 우상으로 여겨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또 헬라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니까 로마인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발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비방과 환난과 투옥과 소욕을 빼앗기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도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에 가운데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워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든다라고 하면 주님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안 오시게 되다 보니까
그 예수 재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24절, 25절의 말씀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날인데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를 흐트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교회에다가 심고 그리고 막 파당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면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계속 사단은 역사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지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성도들도 다 주님께 붙어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연대를 가지면서 더 모이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날에도 여전하게 이렇게 주님의 뜻에 부응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 모델이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계속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교회를 완전히 참멸하려고 일어서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요.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됐지만 사울이 그런 일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기도 했지만 또 그 뒤에는 요한의 형제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계속 그런 순교가 있었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지키며 또 세웠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형제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또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지키면서 세워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위협과 교회를 계속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공고에 있어서 전 세계 교회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답은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실제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가운데 그들은 조금도 그런 위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생명의 빛으로 존재감 있게 어둠을 밝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몇 분만 그랬다는 거예요. 막 성도님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되는 것을 계속 눈으로 보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계속 밝히면서 그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교회 안에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개인 각자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시고, 교회 전체를 두고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나는 모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교회로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선의지 어떤 결단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 말씀 배워야 돼.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씀 배우는 일에 그들은 창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시킨 것도 아닌데 벌써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줬어요. 자기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확 주니까 그냥 그렇게들 따라갔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냥 모이면 좋아 죽는 거요, 서로. 네 안에도 예수 있어, 나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있어. 서로 확인하면서 그냥 그렇게 만나는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거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인간 관계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누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모여야 돼.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막 순전한 기쁨을 나누면서 이곳이 천국이지.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그렇게 즐기면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실제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있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며 세상의 빛으로 정말로 존재감 있게 그렇게 그들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문제는 뭐가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실제되면 신경 끄게 되어 있어.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실제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으면서 은근히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돼서 날마다 기뻐하는 가운데 사람이 기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나가요, 안 들어? 그냥 있어요? 사람이 막 기뻐하면 건강한 이런 체질이 돼버린다며.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건강케 된다며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데 말도 못하게 행복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붙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몸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본이 되는 이런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내면서 급하게 너희들을 떠나와서 늘 걱정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너희들이 사랑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걸 보니까 내가 할 말을 잃는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하자고. 그래서 아세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는 모든 교회들이 연보를 하기로 했는데, 시작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요? 고린도께서 시작을 했는데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연보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시간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연보했다고? 극한 가난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 자기를 드리듯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오져 죽어 그냥. 그래서 막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아게도니아 마게도의 믿음의 본이 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으로 주장하니까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땅은 그렇게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은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발각되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총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런 동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지경도 있지만 우리는 어려운 지경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개인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철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고 미주 지역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교회들 어떻게 됐어요? 모슬림 사원이 되기도 하고, 뭐 술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한국 보고 뭐라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유럽 지역이요. 미주 지역은 또 어떨까요? 다들 미국 교회들 나이 드신 분만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가실 분들이요. 그래서 한인교회 들어오라고, 당신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지켜주면서 우리 말년에 우리에게 이제 떠나갈 때 우리를 잘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해주고 당신들이 교회를 지키라고, 이런 형편이라는 말이요. 그만큼 여러분 놀랍게 자기중심 개인주의화된 이런 세상이 지금 유럽과 미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점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동성애라든가 성자유결정권, 내가 뭐 남자끼리 관계를 하든 여자하고 관계를 하든 짐승하고 관계를 하든 내가 내 성관계를 맺는 거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면서 이걸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아니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요? 이런 영향 가운데 우리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고통하게 되는데 왜 고통하는 줄 아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로 흐르게 돼서 그렇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왜곡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살 수 있다는 말이요. 답은 역시 또 성령이요.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먼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실제가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주님이 생생하게 실제된 역사되어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참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모일까요? 모이지 않을까요? 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제 가까운 목사하고는 자주 만났어요. 왜 자주 만나요? 만나면 마음 통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나눠주고 그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 서로 만났다가 서로 이렇게 옮기면 서로 어렵고 그러면 안 되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만나지 말자고 그러면서 안 만났을까요? 야 그래도 만나야 돼. 누가 청하기도 전에 그냥 잘 얘기해가지고 오늘은 점심 같이 먹으면 안 돼? 아 되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꼭 지난 얘기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부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냥 좋은 것 아니요. 여러분 영상 시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서로 얘기할 때 나 당신 사랑해 영상으로 한번 얘기하고는 그걸로 끝나는 거요? 나는 그런 사랑 안 할 거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돼. 만나는 걸로 좋게 손 붙들어야 돼. 손 붙드는 걸로 좋게 용서하십시오. 뽀뽀해야 돼. 그 다음은 얘기 못 하겠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하자고 오셨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주님 연합해 왜 가지고 연합됐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이기를 원한다고 그분 스스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정례 우리를 품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사랑이 나눠져 있고 주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을 모신 사람끼리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산의 이슬같이 그렇게 생명력 있는 기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만나지는 거요. 약간 성령의 강력한 주장함을 구하시는 가운데 대속의 원청에 크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되고 있음이 확연히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그 재미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냥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나면서 확인하고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피 흘려 몸된 교회를 세우자 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과 주님의 원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